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주요점은 하나님의 집은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무엇을 하러 나올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여러분들은 뭐 기도 응답해주면 사랑해주고 내가 아무 일도 없이 잘 되면 사랑,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마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마귀에 붙들려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질병의 어려움을 겪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일이 없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안 풀리는 일도 있고 고민하는 일도,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제1순위로 사랑하셔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죄짓게 하는 마귀는 사정없습니다. 마귀 역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내 마음을 훔쳐가서 여러분들이 마귀 노릇하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그죠? 본인은 못 깨달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는 몰라도 마귀 노릇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계명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은 사정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없이 제한 없이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주고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다 해주신 그 깊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반대로 나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무서운 진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색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황불에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유황불에 던져버리는데 거기는 짐승도 있고 누구도 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 거짓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선지자고 선교사고 제사장이고 신부고 하나님의 신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이 같이 불못에 빠져있더라 하는 말씀을 지금 얘기해요. 주님이 이렇게 괴로움을 받으며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봐요. 찾으셨으면 25장 41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내일의 명령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어떤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치자고요? 마귀 역사하는 자들, 사탄 마귀 역사하는 자들. 우리에게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마귀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주님은 한없는 사랑,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불못에 던져놓겠다. 그것은 바로 짐승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가 이불이 되고 지렁이가 유가 되어서 한두 무더기가 우리 몸을 감고 우리 몸을 아주 겨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정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정갈은 저 광야에 사는
독 쏘는 아주 무서운 말할 수 없는 그런 독이 있네요. 정갈에 쏘이는 것처럼 지옥은 견디지를 못해. 우리를 쏘는 그 독한 악한 고통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면 이렇게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한없이 마귀 역사와 마귀 종들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러한 불못에 버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무조건 그렇게 했느냐? 아니요.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크게 읽습니다. 죄의 연장은 사하여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죠. 이렇게 받았는데도 죄를 지면은 뭐라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죄를 지면서 그럼 우리는 죄 짓기는 죽는 영이 하나님과 말라비틀어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지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나와 멀어져서 네 영혼이 마귀에게 붙들려 헤매게 된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아까 말한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약속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이 살면서 물질로도 고통, 환경으로도 고통, 육신의 질병으로도 고통, 수없는 고통을 겪고 살게 만드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이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에 당하는 이 인간들의 고통을 너무 안타까워 예수를 보냈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예수가 오셔서 이 해결하지 못하는 마귀들로 인하여 질병,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구원의 역사 얘기가 이 두 가지가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지 말으라 해도 나는 안 넘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차 한잔 먹고 친교하고 서로 사귀는 이게 문제가 아니야. 교회는 바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곳이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어디서 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주님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힌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일서 3장 8절에서 9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크게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날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정죄치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여기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하면 마귀가 우리를 상당히 괴롭힌다는 얘기야. 뭘로? 거짓말하게 하고 처음부터 우리를 자꾸 범죄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일들을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 역할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사탄 마귀가 해놓은 그물 속에 그들이 유혹하는 게 우리가 빠지지 않은 줄 알고 죄 안 질 줄 알아. 그러나 주님이 여기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왔느냐? 마귀가 우리 육신을 사람을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그거 막아주러 오셨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3장 8절 9절.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히브리서로 가요. 그 앞으로 가면 읽을 수 있는 히브리서 2장 4절로 15절 크게 있습니다. 자녀들은 현미와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현미와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이유가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는 죽을까봐, 병들어도 죽을까봐, 물질이 없어도 죽을까봐, 환경이 어려워도 죽을까봐,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매 죽기를 무서워하고 매 평생 그 죽는다는 그거에 매여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욕심을 가지라고 그러고 욕망을 가지라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는 거 막아주려고 오셨대.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는 죄를 안 져. 남의 걸 훔치고 사람을 죽여야만 죄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한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훔쳐가서 나쁜 마음을 주는 걸 하나도 우리는 몰라서 죄 짓는지도 몰라.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만하면 잘 지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아멘, 우리 마음속을 건드리고 늘 우리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나오는데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 한다고 나와요. 이들은 원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서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을 떨던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들끼리 싸우고 교만을 떨니까 주님이 쫓아내버렸어. 어디로 떨어졌어요? 세상으로 왔는데 이 세상 공중에 그들은 영이라 보이지 않지만 공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임금이었어. 사람들을 함부로 괴롭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은 당신의 피를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고 또 죄를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걸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 죄짓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갈까? 근심, 걱정을 할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죽기를 종로로 하게 만든다냐. 죽기를 아주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마귀는 약점을 통해서 맨날 못하면 너는 어려워서 너는 네가 없으면 하고 죽는다는 금을 쳐놓고 우리를 울가미를 해놓고 매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게 누가 그러느냐? 마귀가 그렇대요. 하나님께 쫓아난 천사들은 악한 영을 보이지 않는 이 공중을 차지하고 살면서 누구를 괴롭혀요?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늘 유혹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혹해요? 더 하는 욕심을 갖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교만하면 우리를 막 잘했다고 진짜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남을 누가 나 알아주지 않나. 그래서 명예와 권력과 그런 거에 욕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돈도 조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갖고 더 부자 되고 싶어. 왜냐? 남들에게 내가 이만하다 군림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만함을 주면서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이 최고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마귀가 그러는 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있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옆집 비교해서 이 집은 우리 집 차보다 더 좋다, 우리 아파트보다 더 크다, 맨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줘서 시기 질투를 갖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는 아주 말할 수 없는 마귀의 종로로 다는 그런 삶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다 써 있어요. 마귀의 장난에 우리가 놀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를 모르니까 이게
내 생각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여기지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는 뭐라고 하느냐면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계명이에요. 계명이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의를 지켜라 했으면 우리는 주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너는 내 자녀다 했다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 했으면 하나님 것을 다 쓰고 있잖아. 여러분 공기, 산소 돈 내고 써요. 여러분 햇볕도 돈 내고 쓰느냐고요. 하나님 것은 다 우리는 다 공짜로 써. 무료로 쓰면서도 돈 주님이 계산하자 하면 다 실패. 왜 그러냐고요? 마귀가 하는 것에는 막 욕심과 시기질투 내가 최고라는 걸 이렇게 막 다 가지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거 다 갖고 들면서도 우리는 감사도 없어요. 전부 공짜로 쓰면서도 무료로 쓰면서도 맨날 더 많이 아주 타당성 있게 내 건장을 놓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별해요. 야, 일주일을 네 마음대로 쓰도 하루만은 하나님을 나 드려라.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해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네 몸도 10분의 1, 시간도 10분의 1, 재물도 10분의 1 드리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계산하지 않나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어쩌다가 월급 타면은 그거 10분의 1 계산이 되는 걸 다 한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이게 죄인 줄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오늘. 그러나 이제 우리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러나 오늘 지금 말씀을 찾아보니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 오고 같이 가는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걸 못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목숨을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으라 해도 우리는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내가 눈앞에서 보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를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인가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뭐 알아요? 지금은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는 동네에 이르시니 시마사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악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죄에 매여서 이 중풍병에 꼼짝 못하는 걸 보시고 먼저 뭐부터 해줘요? 죄부터 풀어주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버렸어. 거기는 쭉 읽어가면은. 그러니까 얼른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겪게 되고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에서 죄가 떠나고 나니까 중풍병자가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죄는 나를 올가미에 씌우면은 완전히 병든 자가 돼버리고 나를 올가미에 씌워놓으면은 고통과 아픔과 짜증이 나서 살 수가 없어. 누가 그러냐고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나를 건드려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면은 자칫 잘못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안 되는 것이 무슨 마귀가 우리가 처음에 병든 것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러고 여러분들이 따지고 들는 줄 모르나 성경에서 지금 중풍병자 고친 얘기는 주께서 말씀하셔서 알잖아요.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저렇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 그래요? 죄 사함을 받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병 고쳐서 일어나서 나가는 것보다 죄가 용서해주면 풀어진다. 이렇게 올가미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가 온통 우리 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는 은혜 속에 살게 돼요. 마귀가 이랬다는 걸 알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내 인생 이렇게 속고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면 기가 막히죠. 근데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른 죄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 있지 않아. 내가 막 어려운 고행을 겪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을 얻었는데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하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런데도 우리는 잘 이분에 대해서 고마움인가 감사함을 몰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해서 우리가 맥혀버리면 아무것도 알 수 없은 마음이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사정없이 이 마귀가 건드리지만 말씀에는 죄는 사망이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나와 하나님과 막혀버린다는 생각만 한 번이라도 가진다면 죄의 싸움에서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기려고 죄 안 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맥힌다는 생각을 갖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야? 적당히 넘어가면 됐지. 그래가지고 편하는 게 좋지 뭘 그래. 자기 생각에 합리화시키고 세상 거에 합리화시켜.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우리는 넘어가잖아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이라고 알려줬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려줬어요. 주의 명령한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 하는데도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켜 핑계대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려고 할 때에 성령은 내 안에서 죄를 용서해주고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죄 안 짓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여러분을 도와준다 해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저는 기도 못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 말씀 못 전해요. 새벽에 말씀을 주실 때 이거 한 장 읽고 말씀을 주실 적마다 나는 뭐 내가 준비하고 뭐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조명해서 그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걸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또 이렇게 여기 서 있어도 성령이 내 안에서 기억나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같이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요 앞에 한번 서봐봐. 아주 큰 노트에 글씨를 잘 써갖고 서 있는다 해도 그거 읽으려고 하면 덜덜덜 떨리는데 제대로 설명하려도 되겠어요? 앞에 봤는지 뒤에 봤는지 몰라. 기도하라기도 여러분 떨려서 못 견디는데 설교할 수 있겠느냐고. 누가 와야만 돼요? 하나님 영이 오셔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인정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것이 내 임의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 맥이 끊어지더라. 경험해 보니까 기도하다 말고 맥이 끊어지니까 딴 사람 생각이 나고 이것도 기도하라는 건가 하고 글로 가다 보면 뒤줌박이 돼서 하나도 기도로 제대로 안 되더라. 제가 경험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붙들려서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계속 그 기도를 밀고 가요. 왜냐? 그 사람을 영적으로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애타게 하면서 기도를 끌고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줄 모른다 할 때는 다른 생각을 갖지 말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성령은 내 안에서 조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봐보세요. 죄가 뭔 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죠.
제 기준이 뭔가를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크게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의 기준을 어디서 찾느냐? 지금 14장 펴 있죠? 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로 주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바로 기준이에요. 예수가 바로 기준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명령했어요. 말씀을 지켜라 명령했어요.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이 죄의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세상에 가서 도덕적인 일들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아래의 삶 속에 물론 세상적인 법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도 지키고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도 지켜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도 안 지키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고 있대. 나는 그거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지도 못해. 이게 하나님께 덤벼드는 건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도 몰라. 우리가 잘못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의 기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말씀의 명령이 기준이라고 일러줬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일러줬는데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죄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이 하나님이라 뜨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제 기준이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도 나는 다 지켰다고 한다고. 왜?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지금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냥 왔다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을 지금 차근차근 일러주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 오는데 교회 와서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회개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회개로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주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나가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는 마음이 닫혀지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러면 회개가 뭔? 죄를 짓는 걸 회개해. 누가 죄짓게 한다 했어요? 마귀가 죄짓게 한다고 지금 우리가 찾아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은 우리 마음을 훔쳐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그래서 자꾸 세상에 돈, 영에 걸려 이게 좋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우리를 아주 종렬하게 매일 꼼짝 못하게 욕망을 붙들면서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다 설명한 얘기야. 그러니 이러한 마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자꾸 이렇게 속으면은 죄를 져서 나하고 너하고 멀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너는 멀리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은 죄를 이겨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 얘기를 주님은 하고 계시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이죠. 5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크게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라도 남김이 없이 다 닫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느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순종하고 회개해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죄에서 우리가 나오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죄를 순종하지 못했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앞에 보면 사역으로 나오셔가지고 4장 17절 그 앞에 읽어보세요.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주님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몰랐어.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말씀 지키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걱정, 근심, 햇빛도 하나님 거라고 해도 맨날 우리는 무료로 공짜로 쓰면서도 감사는커녕 햇빛이 또 안 뜨기만 하면 막 짜증내려는 게 왜 이렇게 오늘 날씨가 흐린지 몰라 막 이러고. 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뭐 저는 여기 죄 안 짓고 여러분만 죄 졌다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것을 쓰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쓰는 우리들 여기 지금 일러주는 대로 한 올이라도 순종 남김이 없으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5장 26절 말씀이 얼른 우리가 회개해버리면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쉽고도 가벼워. 누가복음 3장을 가보셔요. 3장은 1절부터 5절까지 크게 있습니다. 디베로 가서되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아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유대와 빌립을 집중하게 분봉왕으로 유다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갓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진리를 접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과거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죄를 회개하라. 너희 적정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세워지고 모든 성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것을 지키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주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이 회개의 침례라고 그래요. 주님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도 주님의 나를 십자가 준 것을 기념하고 그거 생각하라 기념하는 게 그거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갖춰 나를 지옥에서 마귀에서 건져줬는데 우리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감사도 없고 순리적인 형성적인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서 죄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강구하셔요. 말씀을 볼 때마다 전부 다 뭐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5장 속에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먼저 찾읍시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뒤로 가면은 앞으로 가면 마가복음 1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할 때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가 깨달아지면은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용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 사람 때문에 용서가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네. 죄를 들으시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용서해 주라 이렇게 일러주는 거고.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는 너무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기도원 속에 들어있는 말씀처럼 남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용서해 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내 죄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 줘.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음까지 하고 용서해 준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남이 잘못하는 것을 용서 안 하고 배길 수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지옥을 못 가게 막아준 그거를 생각하면 사람이 나한테 잘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해. 그 밑으로 내려가서 14절 15절도 읽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제 용서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를 읽어보니까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갚아야 되는 돈을 감량해 줬어. 그런데 100달러인가요? 감량해 줬으면은 감사하고 100드라마라고 나오죠. 만 드라마. 그런데 그것을 용서받고는 자기가 받을 사람 있는데 가가지고는 그거 안 갚는다고 난리를 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너 나한테 탕감 받았는데 탕감 받은 것을 그 사람한테도 너도 급이 갚지 말아라 해줘야 하는데 결국 저는 탕감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내는 걸 보시고 지금 네 것 다 내놓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오늘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늘에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남을 용서하라고 아버지 내게 용서해 주세요. 내게 용서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 내가 본인이 괴로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서하지 못한 죄를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 회개하기를 원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쌓여 있어요. 보이지 않게 미워했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이러한 것들을 부지런히 그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11장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무슨 말씀인가? 그에 있습니다. 예언자 이르시되 그릇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거룩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강구의 구별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뭘 선물을 받았어요? 아까 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네가 구별하지 못하고 죄를 지면은 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 짓지 말고 살으라고 선물로 줬는데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이다 모여서 예배당이다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죄를 끄집어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고 여러분들이 모지 않는 용서지 못하는 죄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이렇게 쌓인 죄악들을 와서 회개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회개되던가요? 안 돼요. 인위적인 욕심으로 내 일방통행으로만 기도하게 돼요. 그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잘못했어요. 철저하게 내가 죄를 안 짓게 해주. 이런 기도는 잘 안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때. 그런데 성전에서는 어떻게 했나? 주의 인대가 있고 내 마음을 건드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올라가면 여러분 죄를 보게 하셔. 죄를 보게 해서 나를 보게 되니까 아까 말하잖아. 기도와 서서 기도할 때에 앉아서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부르짖고 기도하든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이 상처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준 걸 미워했던 마음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속에 그냥 여기다 감춰놓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누가 괴로우냐? 바로 네가 괴로워서 자꾸 죄를 짓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회개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목사님 기도 많이 해요. 주님이 요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심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시간 일 안 하고 막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네 영혼이 병들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늘 잘 붙어있는가 주의 수시로 확인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을 원하는 말씀이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 이거는 사람들이 주님과 대적하려고 갖다 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내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믿을 수 있는 친구.
그죠? 내 비밀을 지켜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는 내 속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배신하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세련되게 토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들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뭐예요? 충성하지 못했잖아. 내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받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드리지를 못했던 우리들의 그 충성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또 무엇을 또 회개해야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나도 모르게 순종하지 못한 거, 예배 어긋나게 주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데도 우리는 예배를 내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뭐하러 그냥 새벽 예배를 만들었어. 뭐하러 수요 예배 만들었는지 몰라. 뭐하러 금요일에 했는지 몰라. 주일은 나도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종일 교회에 있어야 우리 입에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은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적대심을 가졌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늘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선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아르치하고 선생으로 하는지 맨날 돌았으면 회개할 것 뿐이야 보니까. 지나고 보면은 오늘 지난 일도 이따 저녁에 와보면 다 회개할 것 뿐이에요. 어머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저도 그렇지요. 그러니 주님이 내 도망 속에, 주님이 저는 내 도망 속에 살면서도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죄짓는다는 생각을 1분도 생각을 하지 못할까?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잘하고 있어. 난 이만하면 됐어.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이만하면 됐지. 이러고 자기는 자꾸 합리화시키잖아요. 바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회개를 기피하지 못하니까 회개하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 기도에 충성하지 못한 게, 순종하지 못한 거, 또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감사하는 게 그때 하나님의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연세중앙과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일의 경우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인들을 했다면 저는 목요일이나 화요일 또 아니면은 여름 상경학교 여름 때 금식을 해서 성들 이런 훈련을 했겠지요. 이렇게 365일 기도 훈련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여러분한테 권면해도 여러분들이 따라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연약한 점을 아시고 연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생각지도 않게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셀렉을 통해서 우리가 늘 누가 이걸 강요하거나 안 나오면 뭐라고 하나 아니면 돈을 안 이거 없어요. 근데 오래전에 지금 6년째라고 얘기했죠. 내가 졌다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 나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어느새 이 기도가 이런 횟수가 지나면서 우리 몸에 배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만 되면은 하나씩 둘씩 그냥 집에 있으려고 해도 찜찜하잖아요. 무엇인가 모르게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도 찜찜해. 참 미안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래.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것은 365일 우리를 기도하도록 훈련시킨 이게 무슨 힘일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이 여기 유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주셨구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2시간이지만 여러분 1시간 아니면 10분도 못하는 하루에 삶을 살 때가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도 했었으니까 바쁘다 보면 기도하지를 못해. 입으로 쭈알쭈알하고 제대로 하는가 영적으로 기도 들어가지를 못했어. 아버지 마음, 내 마음을 전하는 기도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녁 때는 2시간 기도가 몸에 배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뭐 눈치 볼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사정에서 늦을 수도 있고 또 어딜 멀리 가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도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본인의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기도 생활 안 하면은 자꾸 세상 세속적인 것이 나를 밑으로 들어와서 내가 넘어집니다. 자꾸 하나하나 깨져요. 여러분의 믿음의 리듬이 깨져버려. 기도 생활 안 해보면 한번 궁금하면 해보셔봐. 얼마만큼 여러분 생활 때 이게 깨져나가는지. 저도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되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그런데 매일 그렇다고 해서 기도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테두리가 맨날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워준 거 감사하고 교회가 악한 영이 건드리지 않고 반석 돌 같은 반석에 굳건히 세워줘서 앞으로 몇 때까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일하시되 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이 속에서 가을 같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자리 잡아 세워달라고 이 기도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 기도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도 그 기도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제. 그러니까 우리 일생생활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장의 일감과 많은 사업을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 손에 재능을 주셔서 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물질 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이게 하려고 물질 주려고 사업장을 주셨으니 그 사업장 경영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사업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매일을 기도해요. 그냥 똑같은 기도인데도 매일 해. 여기 저녁에 나오면은 교회를 위해서 사업장을 이루는 사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연약하고 아프고 이런 자들 매일 여러 번 기도 이것이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주님이 어느 날 강하게 조명할 때는 아주 내가 은혜를 받죠. 이렇게 여러분 속에도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야,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냐. 맨날 똑같은 기도인데 똑같은 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줬잖아. 기도할 게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이 죄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가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셔서 그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예배드리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회개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라는 걸 주님이 오늘 일러줬으니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와서 막히진 것이 없이 그날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죄로부터 제약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막 소멸해버리고 해결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워놨느냐? 남 보기 좋게 우리가 모여서 묻고 화목하라고 그것만이 아니야. 주님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 죄가 있을 때마다 와서 토해내버려라. 회개해버려라. 예수님도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붙잡고 있으면은 지옥의 짐승과 같이 사람같이 던져버린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되게 많이 사랑하지만 마귀 역사,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데는 사정없이 재앙을 내버린다는 얘기를 말씀을 찾으면서 드렸잖아요. 깨달으셔서 죄는 그때그때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새겨서 내가 교회 올 적마다 토해내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기도하지 못한 거, 충성하지 못한 거, 감사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걸 찾아내서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여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아주 필사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통하며 처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여러분 삶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